빌립보서 3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희망하고 소원하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 가운데서 주님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묻는 가운데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참으로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뒤를 바라보고 뒤로 자꾸만 지체하면서 뒤로 걸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앞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2025년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정체되어져 그냥 가만히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내일보다 모레의 신앙, 그리고 한 해를 결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장성한 분량 가운데에 성장하였구나.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요, 제가 운동을 막 특출나게 잘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그냥 남들 하는 정도만큼은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편적입니다. 근데 하나의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이 부족한 게 뭐냐면요, 어린 시절부터 오래 달린다라는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평발이기도 하고요, 신체적 결함 때문에 이게 오래 걷고 오래 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단거리 스퍼트로 끝나는 거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경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경주가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마라톤 경기는 몇 킬로미터인가요? 42.19km라고도 말을 하죠. 이 기나긴 거리를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뛴다면은 얼마 가지 못하여 쓰러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강화도를 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갔을 때에 캠핑을 하려고 친구들하고 갔었어요. 갔는데 할 게 없잖아요. 갔는데 할 게 없으니까 그 앞에 만이산이 보이더라고요. 만이산 우리 한번 등반해보자 라고 해서 등반을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래 걷지 못해요. 오래 뛰지 못해요. 이런 근지구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인데 신발 또한 그 운동에 합당한 신발이 아니라, 제가 기억나는 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크록스인지 아니면 단화를 신고 있었는지 어쨌든 산에 등반하기에는 합당한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그것을 끌고 질질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첨성대 코앞까지 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저는 그만 포기하고 맙니다. 왜 포기했냐면요, 등반하며 내려오시는 분이 얼마나 더 가야 돼요라고 물으면은 우리 다들 한결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다 와갑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첨성대 다쳐서 어차피 못 봐요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더 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코앞까지 왔거든요. 이제 채 얼마 남지 않은 거리 가운데서 저는 포기해 버렸어요. 발도 아프기도 하고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수고로이 행해야 될까 생각하여서 포기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니산 높이가 472m인가라고 해요. 이 높이는 전체 우리나라 높은 산 가운데서 94번째. 한라산을 등반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다라는 게 굉장히 부끄럽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높은 산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 가운데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는 포기할 수 있어요. 나의 신체적인 문제가 있거나 갑작스럽게 불미스러운 장애물들이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경주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지 않고 등반하였을 때에 발이 너무 아프게 되니까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격 요건들이 있거든요. 운동선수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에 합당한 운동의 준비를 하여 힘써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준비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무분별하게 그 경주 가운데 참여하게 되면은 낙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적절한 예가 나오거든요. 롯의 아내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녀가 뒤를 돌아봤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자신이 놔두고 온 것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뒤를 돌아본 것인지, 자신이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뒤를 돌아보았는지, 결국 주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소금 기둥이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돼도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옛 구습을 쫓으며 자꾸만 죄악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주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는 사단의 계교가 놓여 있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공격 가운데서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경주자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경주자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는 것을요. 신발을 바르게 신어야 되고요, 옷을 바르게 입어야 되고요, 이 경주 가운데서 낙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갖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녹색 글씨를 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해요. 자꾸 뒤를 보면서 이 경주 힘든데 오늘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자라면 누구나 우리 앞에 직면에 있는 이 경주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경주 가운데에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왜 쓰여졌는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쓰여졌냐면요,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모든 서신들이 문제 없는 상황이 어디 있겠냐만 이 당시에 이들에게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요, 또한 반도덕적인 그 세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개차반처럼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였어요. 나는 이미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팽배한 그들 가운데에 이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생각이 지배하게 되니까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줄 알고 생각하였고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사도였어요.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사도였어요. 그런 자의 고백도 나는 아직 구원을 다 잡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이 신앙의 경주 가운데서 내가 이미 완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마음대로 삶을 살아도 돼, 죄를 지어도 돼, 무엇을 해도 돼, 우상 숭배해도 돼, 이 만연한 세대 가운데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분명한 말씀은 나도 아직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르지 못하였는데 어찌 너희가 속단하여 죄의 자리 가운데 거할 것이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분명히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자고요. 저도 그렇고요.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죄에 무너져서 그래도 괜찮겠지, 나 교회에 나오니까, 나 예수를 시인하니까 괜찮겠지, 이 반도덕주의자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아니한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자꾸만 세상의 것들과 주님과 타협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구원의 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지만 성화로 그치면 안 돼요.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이것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이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분께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지금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지금 얘네들은 잘못된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육신의 방법대로 삶을 살았거든요. 자기도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역시 그 길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바울은 죄를 끊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였고요, 오직 앞에 있는 예수를 잡기 위하여 힘썼던 것이 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 역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자꾸만 뒤의 것 가운데에 얽매이게 하는 죄의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조차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자꾸만 세상의 일이 근심으로 다가오게 하고 자꾸만 주님 외의 것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교묘한 술수들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였던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뒤에 있는 것 가운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에게 새해가 주어졌고요, 2025년도를 시작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저런 선택을 했으면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자꾸만 뒤의 것을 생각하며 주님 외의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신앙의 경주자로 부름을 받은 이들은 앞의 것을 잡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앞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앞서 서론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뒤를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의 발걸음이 뒤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기에 힘써
하나님의 자녀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2025년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인들은 뒤가 아니라 오직 앞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14절 말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름의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의 합당한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늘의 상급이 충만히 쌓이고요, 우리의 영적인 곳간, 육적인 곳간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이나 스케이트나 무슨 달리기를 하는 경주들이나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케이트를 탈 때에는 그 경주섬의 결승점을 들어가기 위하여 마지막 부분 가운데서 발의 그 스케이트 날을 앞으로 쭉 내미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또한 경주하는 자들은 그 꼬리네 지점 가운데서 가슴을 내밀며 자신의 몸이 먼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좋은 결과를 내서 자신이 상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해요. 이제 이런 운동선수들도 자신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올림픽이든 이런 월드컵이든 각가지의 운동 경기 가운데서 상을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 상을 받기 위하여 내미는 행동들이 있다면 이제 신앙의 경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역시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향한 행동, 주님을 향한 열심, 나의 발을 뻗는 열심, 주님께로 힘차게 달려가고자 하는 그 열심, 나의 몸의 모든 매무새를 다듬고 오직 경주 가운데서 낙오하지 않겠노라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로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경주는요, 온실 속 가운데서 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때로는 춥고요, 때로는 너무나 덥고요, 때로는 우리의 앞에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악한 마귀의 계교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꾸만 주님께 온전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역주행하라고 끊임없이 교묘한 술수를 쓰는 악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경주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이제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온전히 걸어가기에 힘썼던 모습처럼 이제 우리도 그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 그 부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힘차게 다름박질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 부름의 상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악한 계교가 분명히 놓여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소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2025년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에 얽매이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주님께서 가장 고귀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상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표대를 향하여 세상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분명한 이유는 주님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천하 만물을 얻고 금은부화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힘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입니다. 그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하기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외에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경주의 자리가 가파르냐고, 왜 이렇게 내리막길이 있어서 내가 고꾸라져 넘어지게 만드냐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이유가 없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여 경주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고요. 순교의 자리 가운데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를 본받기에 앞장서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부정하고 신앙을 거부하는 이들의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헛된 것을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생명 되시는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20절 말씀과 같이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천국 시민들,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믿음의 그 경주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야 될 이유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영적인 나시린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 경주가 놓여 있는데 이 경주 가운데서 낙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 각자 달려온 위치는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은 있습니다. 오직 예수 품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10km를 달리신 분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제 막 신앙의 경주에 발걸음을 내딛는 분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완주의 목표의 달점이 내 눈에 시야적으로 이 결승점이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의 공통적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나가야 된다는 것, 그것만이 불변의 진리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는 천국 시민이다.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은요 천국 예행 연습이에요. 무엇을 예행 연습하는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위하여 힘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찬양할 것인가, 삶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더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의 경주 가운데서 무수히 많은 그 시련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경주자들이 끝까지 경주에 완주하였을 때의 상급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잘하였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상급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025년도의 삶, 이전의 나의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의 나의 삶이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자꾸만 뒤를 향하여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십자가의 군
문병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영적인 신앙의 경주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경주에 완주하여서 부름의 상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멜로디 라인은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사 가운데에 내가 다 알지 못하고 고백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가겠습니다. 예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나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예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앞에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2025년도의 삶이 뒤를 바라보며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믿음의 용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경주 가운데서 나태하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앞에 계신 예수를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 가운데서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경주 가운데에 힘차게 달려갈 때에 부름의 상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안에 놓여있는 경주 가운데에 때로는 춥게 하고 때로는 덥게 하고 갖가지의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할 때이지만이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마지막 때 가운데에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들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뒤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있는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것이 내 안에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 가운데에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 가운데에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개교가 내 안에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수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오직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뛰어주고 계시는 그분을 붙들며 믿음의 경주에 완주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뒤를 바라보며 세상의 것에 얽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 여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이시오, 예수가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표대를 향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나 죽으나 예수만을 바라보며 경주에 완주할 수 있는 사명의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사명을 우리가 게으리 여긴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주님께 또한 중심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영육의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가난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고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20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